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이여 행복자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다음 주 창립 감사 예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한 20여 명 목회자들, 그다음 베트남에서 오신 한 8명 가까운 목회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는 살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헬 조선이란 말까지 등장을 했겠습니까? 이 말은 2010년 1월에 등장한 인터넷 신조어인데 이 지옥이란 뜻의 영어 단어인 헬과 조선이란 말이 합해진 합성어이지요.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다 하는 어떤 자조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한국이 지옥과 비견될 정도로 살기 나쁜 나라, 힘든 나라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지요. 처음에는 특정 커뮤니티의 극소수의 네티즌 회원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언론에서 이 말을 쓰면서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단어를 입에 자주 올립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힘겹고 버거운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한때 2030 젊은이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3포에 4가지를 더해가지고 7포 세대라고 또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에다가 이제 집 마련하는 것,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해야 된다. 7포 세대. 이제 그러더니 최근에는 무한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N포 세대, 영어 글자 N포 세대 이런 말을 하면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자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책 제목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청춘은 지금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힘든 환경을 뚫고 걸출한 인물이 나올 수는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81%는 이제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만평가가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용이 되지 못한 채 개천에서 용울음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희화화해서 만화로 그린 바가 있습니다. 취직하고 싶어 용, 결혼 포기했어 용, 희망이 없어 용, 꿈 그런 거 몰라 용, 인간관계 접었어 용, 다 포기했어 용. 참 우습기도 하지만 씁쓸하지요, 뒷맛이.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지옥 입시의 틀 안에 갇혀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중압감에 시달려서 죽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중년은 어떨까요? 중년분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계십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중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진짜로 죽어버리는 참 슬픈 이야기 듣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노인분들은 어떠실까요? 생활과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인생 황혼을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일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자금 모아놓은 건 없는데, 돈은 없는데 수명은 길어지고, 거기다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쇠약해지고 꼬부라지고,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로 나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어른분들이 많대요.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힘들어요. 인생이 다 힘들고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 분들이 참 까칠하고 예민해지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한 대학 교수는 그래서 우리 사회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날선 사람들, 날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건드려만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니, 히스테리의 도시다. 그 교수의 말 가운데 제가 일부를 한번 인용해 볼까요?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기운이 도처에서 감지된다. 흉악범죄가 연일 발생하면서 체감 공포는 커지고, 경제 불황 지속으로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인 불안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개개인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한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고슴도치처럼 날이 잔뜩 선 사람들은 서로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를 감시한다.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조차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심각해요. 늘 울상이 입에 죽겠네를 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예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전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얼굴은 우거지상, 지옥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작은 문제 하나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 연면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기운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서도 기쁨과 환희에 찬 노래를 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 그리고 6장 20절을 보시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주후 62년경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건네자마자 인사말 끝나기가 무섭게 3절 보시면 기쁨과 환희에 찬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은 그냥 의뢰하는 인사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편지 쓸 때 누구에게 받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누구가 뭐 문안 인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발신자를 먼저 언급합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딱 2절에서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편지는 몇 절에서 시작할까요?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어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통상 인사를 마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라고 본다면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야죠. 인사 마쳤으니까. 근데 느닷없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하게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사실 이걸 살려서 하면 지금 주무신 분들 놀라지 마세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이 예고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여기 설교하러 간증하러 올라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 홍길동씨구나 하고 있는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맞선 봤는데 안녕하세요 저 김철수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찬양하십시오 이러면 뭔 희한한 녀석이 다 나왔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흥분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그 마음속에 차있는 그 말, 목구멍까지 차있는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는 그 말이죠. 바울이 굉장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흥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쁨과 환희에 차서 흥분해 있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과 1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한글 성경은 여러 문장으로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끊어서 번역을 해 놓았죠.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무려 202개의 단어로 된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끝에 한 번 딱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죠?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흥분해가지고 그냥 쉴 새 없이 말을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첫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읽으면 율로게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율로게토스는 헬라어 명사 율로기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율로기아는 뭐냐면 찬양, 높임, 축복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로기아라는 말에서 영어 eulogy, 찬사 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율로게토스는 율로기아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오면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인사말 딱 하고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있다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방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흥분해서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3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단숨에 이 찬송시를 쏟아낸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폭포수같이 지금 계속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감격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다 그랬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한국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민족이 드물지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어른들 어떻게 하셨나요?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심지어는 요강에도 복. 들어가다 나가다 복에 쳐서 죽으라고 복복복복복복복.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근데 보통 우리가 복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다 대부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 유교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복을 얘기했잖아요. 수, 오래 사는 것, 수명. 부, 돈과 재산,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만큼의 적당한 재물.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유호덕, 덕을 즐겨하고 덕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 고종명, 하늘이 부여한 천명을 다 살고 죽음 맞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오복이다 해서 최고의 복으로 여겼죠. 한자 복자를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한자를 아시는 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걸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거기 보면 밭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것을 입구자도 있습니다. 입 안에 집어넣는 것이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는데 제일임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모르던 이 중국 농경사회에서 복을 어떻게 정의내냐면 농사가 그에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동네방네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지요. 어떤 복입니까? 일단 이 복은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복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차원의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즉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즉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없으면요, 아까 말한 그 세상 복 다 가져서도 헛거예요. 왜? 결국 100년도 못 살고 인생 마감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거 영혼에 비하면. 반대로 세상의 복이 당장은 지금 내게 좀 없어서 불편해도 정말 이 영적 복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 남부를 곳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방에 갇혀갖고 사슬에 매인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감격시켰던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말하는데 크게 보면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구원의 복을 세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즉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입양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와도 같았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입양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게, 우리 사회에서 입양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로마 사회 입양 제도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친자식과 동일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이 아버지들이 친자식은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입양한 아들은 끝까지 붙들고 자기 유산을 다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울의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한 측면이다. 고아와도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선진국에서는 입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가 상당한 희생을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가집을. 미국 같은 경우도 아이 하나 입양하려면 몇 천만 원 입양금을 내야 된대요. 2, 3천만 원. 그리고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입양해까지 많은 절차와 준비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오기까지 많은 그래서 진짜 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아이로 자기 자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준비와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를 데려가서도 학대하지 않고 정말 자기 아들, 딸 이상으로 사랑하고 키울 수 있는 이분들이 그 인성이 돼 있고 소양이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다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를 집에 데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몇 천만 원의 돈을 내고 데려간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냥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그게 뚝딱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하나님이 먼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입양금을 내었는데, 대금을 냈는데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인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값으로 내놓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쳐서 입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자기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자식도 믿고 말이지, 막 때로는 왼수 같은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자기 자녀로, 자식이 정말 안 생겨서 없어서 데려오는 분들도 있지만요, 제가 보니까 자기 자녀가 막 둘, 셋, 넷이 있는데도 또 입양해서 키우는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아도 제가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아이를 입양해 오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 입양해 오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자기 애는 잘 키워놓고 또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죠. 그것도 뭐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경우지만, 누가 어떤 고아 하나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 친딸을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서 우리를 입양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였던 나를 사도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그의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을 떠올려 보면 아셔요. 요즘 때 아닌 숟가락 논란이에요. 금수저, 흙수저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르게 펼쳐지고 전개된다. 심지어는 결정되기까지 한다. 사회가 많이 위태로워진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도 이 신분 전환 상승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결정돼 버렸다는, 이게 상당히 이러면 위험해져요, 사회. 근데 이 세상에서 부모 잘 만나서 누리는 거는 100년이 안 됩니다. 부모 잘 만나서 덕 보는 건 몇십 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주요. 금수저도, 이런 황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복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또 강조해요.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보이는 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household,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하늘 가족 되심을 축하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아멘이신가요? 근데 두 번째 복은요,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복입니다. 이른바 자유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아까 4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입양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을 설명했지요. 이번에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속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구원을. 속량. 여기 속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인데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혹은 죄수가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 즉 돈을 내는 행위를 가리켜서 속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속량 개념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량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령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 보면 그 속량 제도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신인의 원로 집사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데 이게 약속한 날짜 기한이 됐는데도 전혀 못 갚아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고대 사회에서 돈을 꾸고 제가 못 갚으면 제가 신집사님의 종이 돼요. 노예가 돼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요. 그 심한 경우는 나만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경우는 나의 가족들도 같이 이제 노예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속량 제도가 뭐냐면 우리 친척 중에 재력이 있고 저를 아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유 저 인간 돈 얼마 때문에 저렇게 노예살이를 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신집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얼만데 빚이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5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5억 때문에 저렇게 한 가족이 이건 안 되지. 그리고 5억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속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이 로마 사회에 또 속량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가 있는데 딱 내가 저 노예가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노예의 값을 주고 내가 산 다음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해방이요.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쉽게 말하면 노예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뜻 자체는 사서 해방시킨다.
옛날 성경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번역해 놨었지요. 근데 지금 속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속량이란 말은 사서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풀어준다는 의미인데 구속 그러면 한글 세대가 요즘 읽으면 뭐가 떠오를까요? 이게 떠오르잖아요. 수갑차는 구속. 단어 뜻이 정반대로 연상되기 때문에 속량했는데 말이 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안 쓰는 용어니까요. 예. 그래서 속량은 기본적으로 뭘 뜻하느냐, 그 전에 종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종이었는데 값을 지불하여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의 보혈로 속량받기 전에 우리도 어떤 상태였다? 노예 상태, 종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면 바울이 이것을 자주 강조하죠. 로마서 6장 17절, 6장 20절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망 때문에 일생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종노릇하는 자들, 그래서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무언가에 많이 묶여 살아가는지, 얼마나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지. TV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태양의 후예를 본방사수 못하면 한 주일이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기 오빠 한번 봐야 됩니다. 해교 누나 한번 봐야 한 주가 잘 가지, 못 보면 그냥 한 주가 우울하고 꿀꿀해지는 분들. 핸드폰에 매여 있지요. 게임, 술, 알코올, 도박, 최근에는 마약. 지금 심각해졌어요. 청소년들도 이제 마약에 손대는 애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옛날에는 고작 해야 노는 아이들이 본드 좀 이렇게 비닐봉다리 해가지고 그 정도 귀엽게 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신종 마약에 손을 댄대요. 그래서 이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연구한 전문가가 그 미디어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패드 스크린에 포획되어 하루를 보낸다.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첫 시작부터 휴대폰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시 23편이 있어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네.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눈을 비비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패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검색하고 소비하고 소통하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매만지다 잠이 든다. 이거 저희 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보면 아들, 딸 방에 불이 켜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안경도 안 벗었고 핸드폰은 머리 밑에. 네. 카톡, 페이스북 하다 잠이 들었겠죠. 아침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끼고 삽니다. 매인 거예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면서 동시에 얼마나 우리를 여기에 그냥 묶여서 살게 하는지. 그래서 고난중한 곧 다가오는데 아이들을 밥 굶는 건 힘들어하지 않는데 뭘 뺏으면 힘들어합니까? 스마트폰 뺏어 보십시오. 도끼 눈을 하고 막 순교의 각오로 덤빈다니까요. 예.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어갖고, 예. 스마트폰 내놔 그랬더니 막 그렇게 얌전하던 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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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디어에 이렇게 묶이면 필경은 그것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자꾸 젖어들게 되는 거 아시나요? 좋은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에 묶여서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복인데 바로 성령의 도장과 보증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처음에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먼저 뭐하고? 듣고 복음을 듣는 일. 그 다음 그 안에서 또한 뭐해서?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인친다는 말은 스프라기조 하는 말인데 도장 꾹 찍는 거 말합니다. 인을 찍어버리는 행위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도장을 찍는 것, 인을 찍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품임을 보장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왕이나 행정가들이 찍는 도장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편지나 계약서나 법령 문서가 진품임을, 진짜임을 나타내는 도장이라고 해요. 또 하나 개인들이 찍는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건지. 그래서 짐승들도 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노예들에게도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집 노예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을 토대로 성령의 사역을 바울은 바로 성령의 도장을 너희들이 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셨다.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기업, 나의 소유다. 아주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가 그 인을 찍으십니까? 세상의 도장은 중요한 서류나 짐승이나 물건 겉에 보이는 데다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찍는 도장은 우리의 마음 내면에다가 찍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기업, 나의 소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장차 천국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도장 찍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 할렐루야. 이 썩어질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셔서 함께 머무신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안 믿거나 별로 생각을 안 해서 이게 그저 그런 이야기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라든지 아주 지체 높은 분이 우리 집에만 와도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유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냐고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이 썩을 육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주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실 때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인데요, 장로님인데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 모태신자인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침례 받았는데요, 저 성경 통독도 했는데요, 저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인데요, 저 주일 성수 꼬박 하는데요. 이런 걸로 구원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다른 사람들은 너를 몰라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성령의 도장으로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임을, 그 완성될 구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자임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이미 앞에서도 나와 있었지요. 그렇죠? 11절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니까요. 근데 내가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이 기업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최종 하나님의 그 목적과 경륜에 도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고, 인치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는 아르라본 하는 말인데 보증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액을 다 내기 전에 먼저 뭘 냅니까? 계약금이라든지 보증금을 먼저 내지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 납입금, 계약금, 담보금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리스 로마 당시 사회에서 널리 쓰이던 상급 용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완성될 구원에 계속 갈 자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그 보증 역할을 해 주시나요? 자, 성령의 도장을 받았으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럼 이 와 계신 분이 뭐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신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데, 이제는 내 삶과 성품이 점점 주님을 향해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해가시는 성화의 사역을 누가 해가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시나요? 기뻐하시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막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뭐 하시죠? 근심하시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발등상 아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빚어가시며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와 계신 성령이 바로 완성될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받지만 사실은 이미 영생 얻은 자임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다소 좀 복잡해 보여도 크게 세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녀 삼아 주신 것,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14절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시고 완성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단락이 어떻게 결론 나고 있냐면 6절, 12절, 14절 보시면 전부 같은 패턴으로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나는 행복자이다. 이걸 알고 있니?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임을 정말로 알고 있니? 그리고 믿고 있니? 그리고 그걸 이 힘든 세상살에서도 정말 누리고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아멘.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나라, 작은 나라인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경험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니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그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 이런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이 떨리도록 이렇게 보고 누리고 경험한 민족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냐. 그러니 너희가 행복자지,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너희야말로 행복자이다. 그래서 이 헬 조선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행복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기운이 먼저는 내 안에서 이것이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 옆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팍팍한 세상에 그래도 이상하게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왠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도 밥 10끼 먹는 거 아니던데, 저 사람도 힘든 거, 저 사람도 감기 몸살도 걸리고 뭐 집에 막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상하게 왜 쟤는 사는 게 나랑 이렇게 다를까? 이 질문이 나와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네, 오히려 나보다 더 우거지상이네 저것들은, 이러면 우리는 복음의 역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이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6절, 12절, 14절 전부 다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도 찬송하고 기도 시간에도 찬송하고 목장 모여서도 하여튼 입 열면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죽겠네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살짝 단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죽게 있네. 한번 해볼까요? 죽겠네 하고 죽게 있네가 비슷한데 많이 달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죽게 있네. 죽겠네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죽게 있네. 그 다음에 집에 자식들 속속에서 에라이 얼어 죽을 녀석아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에라이 복 받을 녀석아, 에라이 복덩어리야. 에라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조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아유 이 복덩어리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정말 우리가 그 전에 추구했던 복보다 정말 나은 복인 게 내 마음에서 아멘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보여야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상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복,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사실은 본문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만물의 이 비밀에 대한 걸 너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우리 이미 알고 가는 자들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나눴습니다. 이미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